이번 시간에는 222쪽이죠. 10대 제자들의 참문하는 이야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 어록의 형태가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의 참문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도 나중에 중국에서 이거 선문답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6조 단경에서는 조사설의 선문답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제자들이 스승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법문으로 듣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연을 지금 선문답으로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해능의 10대 제자가 6조 단경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교재를 우선 뒤쪽에 254쪽에 한번 펴보시면은 10대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10대 제자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상 중국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제자가 10대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는 1200 대중아라한이라든가 뭐 500 대중이라든가 이런 수없이 많은 대중이 등장하는데 중국에 와서는 10대 제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부각시켜요. 그 10이라는 숫자가 중국 사람들에게는요 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10대 제자, 10척이라는 말 쓰고 뭐 홍인의 10대 제자, 육조 해능의 10대 제자. 그래서 훌륭한 스승은 전부 다 10대 제자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육조 해능의 제자도 10대 제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10대 제자 이름을 우리가 254페이지 육조 단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6조 단경에 254페이지에 등장하고 있는 10대 제자가 법회라는 사람은 6조 단경 편찬한 사람이죠. 그죠? 이제 지성, 법달,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6조 단경에만 등장해요. 그 다음에 신해가 등장하고 있는데 신해는 역사적으로 6조 해능의 수제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육조 단경에서 우리가 실제로 해능의 제자로서 실존 인물로서 우리가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는 여기에서는 신해라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조 해능의 후대의 10대 제자는 사실상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남아회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청원행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원행사. 그 다음에 현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각. 온정선사라고 하는 사람. 남양의 해충선사. 자, 이런 사람들이 해능의 10대 제자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의 제자에서는 마조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행사의 제자에서는 석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고 그래서 이 마조의 문화에서 사실상 조사선에 꽃을 피우거든요. 근데 이런 귀중한 아주 중요한 현각선사, 본정선사, 해충선사 이런 사람들이 실존 인물인가 동시에 송고성전이나 다른 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런 귀중한 인물들은 육조 단경에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조 단경을 제가 이거는 문학 작품으로 편찬된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자료로 만들어진 책이라기 아니라 이것은 해능의 법문집의 형식을 두고 바로 해능과 스승과 제자의 법문집을 하나의 문학 작품의 형태로 만든 책이다. 그래서 내가 육조 단계가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경전의 조사의 경전을 단순히 문학 작품으로 취급하는 법이 어딨냐 해서 한번 내가 많은 순환도 겪었어요. 그렇지만 서지학적으로는 서지학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문학 작품이라고 이 작품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 사상과 선 문화의 귀중한 책이 또 육조 단경이죠. 그래서 육조 단경은 그런 형태로 보이고 여기에 10대 제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단경의 작가에 이거해서 등장한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등장한 인물은 이런 인물들입니다. 해능의 제자에는 중요한 인물은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숫자적인 도시적인 언어의 개념이에요.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하다. 숫자가 지니고 있는 중국인들의 철학이 무엇이냐면은 8, 9는 부족한 숫자예요. 자, 1과 2가 부족하죠. 그죠? 근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9라고 하는 숫자인데 9라고 하는 숫자는 최고의 숫자는 뜻입니다. 9보다도 더 위의 숫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9는 최고의 숫자고 8과 9는 결수, 10은 원수라 그래요. 원만한 수, 완전 무결한 숫자다. 원수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중국인들은 하나의 원으로 표현해요. 이게 상식, 도시적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11과 12는 정수라고 합니다. 이 정수라는 숫자는 넘쳐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어에 어떠냐, 과유불급이란 말을 했죠. 지나친 것은 모질한 것만 못한 거예요. 오히려 모질하는 것이 낫지, 지나친 것은 더 모질한 것보다도 덕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지혜적인 숫자의 사상이 중국인들에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인도의 경전에서는 10대 제자라든가 이런 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갖는 하나의 위대한 스승,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위대한 스승에는 10명의 제자의 또 위대한 제자가 스승의 위대한 지혜와 인격을 10명의 제자에 의해서 분신적으로 무궁무진하게 전개하는 힘을 원수인과 동시에 무진의 수입니다. 무진의 수라 그래요. 무궁무진하게 전개되는 모든 근원을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10으로 끝나지 않고 무궁무진한 수가 전개되는 모든 토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있대. 그 스승의 덕이 10명의 제자를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전개되는 그 덕상을 이렇게 10대 제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그런데 사실 중국의 조사선에서는 가장 중심 인물이 이런 인물들입니다. 자, 그 남양 해충국사, 온정선사, 영가 현각선사 정도가 지었죠. 그 다음에 청원 행사 밑에서 석두, 마조 이 두 사람을 하나면은 이제 강서하고 호남의 지역에서 역할을 해요. 마조는 강서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강서. 석두라는 사람은 호남에서 역할을 해요. 그 양자는 남쪽인데 그래서 이 두 글자를 따가지고 강호라고 하는 언어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무협지 보면은 강호에 뭐 많은 그 사람들 등장시키잖아요. 이 언어의 어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의 부도자들이 마조의 문화와 석두의 문화를 가서 수행을 하는 사람만이 천하의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천하의 수행자가 이 두 선성의 문화에서 수행을 하지 않고는 올바른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서 이것이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강호라고 하는 말이 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조사선에 주류를 이룬 인물은 적은데 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여기서는 육조 단계에서는 없어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역사적인 주역이 빠졌는데 어떻게 이 책이 역사적인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신의 계통의 인물이 이 책을 선의 세계를 육조 해능의 법문집의 형태로서 편집한 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10대 제자의 찬문하는 그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지성이라는 분이 등장시켜요. 그 같이 한번 제가 원문을 읽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신수사 상견인설하니 해능 업지리요 직지견노라 수사 수한 문인지성왈 여종명다지하니 여여오지 조계산이라
도해능소하야 예배 단청하라. 막은 오사 열애하라. 소청 덕 의지하고 기치하라. 강내여 옷을 하라. 강해능 견해 여오수 질지인가. 여제일 조례하여 물령 오게 하라. 지성봉사 환희하여 수행 반을 중간에 적지조계산하고 견해능 화상하여 예배 적청하니 불은 내쳐라. 지성문법에 언하 편호하고 적게 본심하라. 기립적 예배 백은 화상제자 종옥천사례하니 수사처하라. 부덕개오나 문화상설하여 변계본심이니다. 화상자비하여 원당교시하소서. 해능대사왈 여종필에면 응시세작인가 지성왈 불신이다. 육조왈 하이불시요 지성왈 미설시적시나 설요적 불시로다. 육조은 번뇌적시 보리니 역부여시라. 이 이야기가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문학성을 띤 하나의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지성이라는 사람은 원래 신수의 제자였다. 근데 육조 해능의 제자가 된 그 인연이 이걸 전종이라고 합니다. 서성의 종지를 바꾼 거죠. 북종선의 종지를 배우는 제자가 남종의 종지를 법문을 듣고 서성의 남종선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참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수는 사실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척천무의 절대적인 귀의를 받고 대단한 인물이죠. 90살이 넘어서 척천무의 초청을 받아갖고 왕궁의 법당에 초청을 받아서 왕궁 귀족들에게 설법을 하는 초청 법당으로 들어가요. 이걸 이제 임내설법이라고 하는데, 임내설법이 중국에서는 수당대부터 있었습니다. 임내설법. 여기서 이제 임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왕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도량, 왕궁 안에 있는, 황실 안에 있는 도량. 이건 내 도량이라고 합니다. 내 도량이라고 하는데, 왕궁 안에, 황실 안에 법당을 설치해 놓고, 법당에서 큰 어른을, 고성을 초청해요.
척천무 같은 경우에 이 경우가 많은데, 척천무는 일개 뭡니까, 여자가 중국의 황제가 된 사람은 척천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척천무라는 인물은 정말, 뭡니까, 고종의 이제, 황후였다가, 원래는 또 비구니가 됐어요. 비구니가 되었다가 다시 황궁에 올라와가지고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 아들까지도 유폐를 시키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영태공주 같은 최고의 손녀지, 손녀. 직접 친손녀입니다. 영태공주 같은 가족, 이런 공주들이 자기 할머니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젊은 아주 뭡니까, 예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척천무가 살아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척천무의 권력을 의지해서 너무나 방자하게 구니까 공주가 비판을 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척천무가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죽입니다. 손녀를. 그래갖고 영태공주를 죽이고 영태공주 이제 중종이 자기 딸을 위해서 그 묘지를 만들었는데 당대 최고의 예술이 조각된 그런 묘지가 다 발견되기도 했죠. 그건 개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고성들을 초청했느냐 하면은 여자가 황제가 됐으니까 이것을 권위를 만들려고, 그리고 천하에 자신의 권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고성은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성을 초청해서 그분을 모셔서 그분이 얻은 도대체 훌륭한 고성인가, 이분은 또 시험을 해요. 쾌팍하기로 짝이었는데 신수가 90살이 되어서 초청을 받고, 신수와 같이 초청받은 사람이 유명한 해안국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국사는 뭐 나이로는 128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은 기록은 그래요. 그래서 신수는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100살까지 그 당시에 100살 살았다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90이 넘은 노인네, 해안국사는 또 신수보다 더 선배니까 더 많은 노인네죠. 그래서 이 두 노인네를, 고선들을 모셔놓고 궁녀들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궁녀들이 그걸 지켜보고 두 노인네가 목욕하는 모습을, 이게 기록으로 나타나요. 이게 그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자료가 있어요. 궁녀들이 보는 가운데 목욕을 하는데 너무 태연하고 아주 편안하게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그래서 척천무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입수변장이며 이런 말 합니다. 물속에서 유의하고 있는 장인은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성인. 위대한 성자를 여기에서 친견하게 됐다. 이러고 나서 이 두 분은 뭐 정말 부처님 모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로 엮은 가마에다가 부심 노인네가 신수선사를 모시고 왕궁으로 올라가면은 신수는 종려나무로 엮은 가마를 타고 올라가고 척천무는 그 뒤를 쫄쫄쫄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모셨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고성들을 다 초청해서 왕궁에 임내설법을 하고 보살계를 또 설하고 그렇게 해서 고성들을 많이 초청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척천무거든요. 그게 신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다음 그런 인물이고, 해능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저 변방 희양사에 하는 곳에 문화 혜택도 별로 없고 간료라고 해서 짐승과 같은 그런 문화 혜택도 없는 곳에서 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해서 신수는 보조 역할을 하고 해능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육조단경에서는 해능이 정법을 이은 사람이고 신수는 정법을 잊지 못한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죠. 여기 육조단경이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해능은 우리가 별로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요.
신수는 역사적인 자료가 그 당시에 장렬이라고 하는 그 재상이 죽고 나서는 비문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신수의 본래의 집에다가 절을 만들어서 신수를 기념하는 사찰로 만들어. 이런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해능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이 기록이 육조단경이라든가 후대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기록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로 남은 신수는 있는데 자료가 없는 해능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의 존재를 법문의 형태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신수가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한 지성이라는 사람이 원래 신수의 제자인데 상견인설 해능 법질이여 직지결로라. 자, 해능이 자 육조 해능을 여기에서 띄우기 위해서 문인에게 이런 법문을 한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법문을 한 것을 들었다. 해능의 남종 동교의 법문은 바로 도노 변성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사람이고 직지결로라 곧바로 우리가 직지인심이 직지결로라는 우리나라의 직지라는 책이 나왔죠. 그죠? 이어서 나온 겁니다. 이 언어가. 직지인심이거든요. 곧바로 견성성불을 할 수 있는 법문을 지시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견로는 곧바로 진여 본심을 청정한 본심을 지시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동교의 법문을 설하고 로는 무엇이냐면은 열반의 길, 깨달음의 길을 열반의 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 이제 순응정에 보면 일로 열반문이란 말을 씁니다. 한 길로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문, 일로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불의의 경지를 깨달아서 열반의 해탈문을 체득하게 하는 길을, 법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남종동교의 법문이다. 그래서 곧바로 직지해서 본심을 깨달아서 열반 해탈의 길로 불의 법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남종동교 마하바자바라밀의 법문을 설해서 도노 변성을 하게 하는 법문을 설해 준 사람이 육조해능이다. 그래서 해능의 법문은 곧바로 도노 변성을 이루는 법문을 설한다. 해능이 제자들에게 이런 법문을 하는 거죠. 이게 해능의 법이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설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해능의 존재를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신수 역시 바로 해능이라는 육조해능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당경의 작가가 해능을 등장시켜서 육조해능의 존재를 부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학작품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수가 드디어 무인 지성을 불러드립니다. 여 총명다지하니 여여 오지 조계산 도해능소하야 예배단청하라. 막은 오사열애하여 소청득 의지하고 기치하여 강내여 옷을 하라. 이게 지시를 내려요. 그대는 자기 문인 가운데 뛰어난 지성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대는 총명하고 많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니까 그대는 나를 위해서 신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조계산 해능의 처소에 도달하여 조계산에 도달하여 해능의 처소에 이르러서 이런 뜻인데 조계산 육조 해능의 처소를 찾아가서 이러는 말입니다. 예배 단청하라. 육조 해능 선사에게 예배를 올리고 다만 그의 법문을 듣기만 해라. 마근오사열에 내가 너를 사신으로 시켜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 소청덕의지 단지 해능의 설법을 듣기만 하고 그 해능의 설법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기치 잘 기억했다가 기치란 그런 의미입니다. 해능의 법문을 듣고 그 종지를 그대가 깨달아 체득해서
해능의 법문의 핵심을 잘 기치라는 것은 수지한단 말과 같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기치는 잘 기억해서 염두에 잘 새겨두었다가 그런 의미예요. 강내 여옷을 하라. 자, 이곳으로 되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그 말을 해능의 법문을 잘 설해라. 자, 해능의 법문을 연탐시키는 거죠. 그죠? 제자를 보내서 해능의 법문을 잘 듣고 해능의 법문의 종지가 무엇인가를 나한테 잘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 해능 전에 여오 수 질지한가 여제일조례 물령오게 하라. 그대는 해능의 법문을 듣고 해능이 설하는 견해 즉 내가 설하는 견해 가운데에 누가 질지 빠른 깨달음을 체득하고 점차적으로 느린 깨달음을 체득하는가 누가 분명하게 깨달음을 체득하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가 그대는 간 잘 살펴서 보도록 하라. 자, 이제 그대는 내한테 법문을 이런 법문을 들었으니까 해능의 법문에 동교의 법문을 듣고 종지를 깨달아서 내가 설하는 법문이 훌륭하고 곧바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 법문을 설했는가 아니면 해능이 설하는 법문이 빠른 깨달음을 체득하는 방편 법문을 설하는가 누가 좋고 훌륭한 법문을 설하는가를 그대가 잘 한번 살펴봐라. 이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대는 빨리 출발하라. 그리고 빨리 되돌아와서 그나에게 그 법문을 전해주는데 마지막으로 물령 오게 하라. 그 사람들을 하여금 내가 기이하게 이상한 일을 시킨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해라. 스파이를 보내놓고 스파이로 보낸 사람으로 처신을 하면 스파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로 보내지만은 스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처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실로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육조단경이 문학성으로 이런 스토리를 엮어서 남종선과 북종선의 법문의 차이점을 많은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부득이 누굽니까? 바로 신수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또 신수의 제자 여기 지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성 봉사 환희하여 수행 반을 중간하여 적지 조계산하고 견해능 화상하여 예배 적청이니 불례외쳐라 불은 외쳐라. 지성은 이제 신수 스승의 그 지시를 잘 받들어서 봉사 환희 즉 사명을 받던 겁니다. 여기서 사는 바로 스승의 지시를 받아서 사신으로서 사명을 받들어서 그런 뜻이죠. 그 환희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환희심을 갖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자, 육조 해능이 살고 있는 조계산 해능의 처소로 가게 됐는데 반을 중간 한 달 반 걸쳐서 한 달에 반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이게 여기가 얼마나 거리가 뭐냐 하면요. 신수가 살고 있는 것은 양재가 북쪽입니다. 근데 해령이 살고 있는 것은 남쪽 제일 밑이죠. 이 때문에 거기에는 대유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남에 넘어가는 고개인데 우리가 앞에서 대유령 봤죠. 그 대유령 고개를 넘어서 영남을 넘어가려면은 옛날에 걸어가려니까 얼마나 오랜만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이제 달 반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죠. 조계산에 도달해서 해능화상을 친견하고 해능화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해능화상의 법문을 적청 듣기만 했다. 그래서 청은 무엇이냐? 청법이죠. 그죠? 법문을 듣는다. 이게 모든 법문은요,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청이라고 하는 한마디는 청법이라는 뜻입니다. 청법,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문법, 요걸 이제 문도라고도 이제 이야기하죠. 중국의 논어 같은 데서는, 논어나 도교 같은 데서는 도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말을 써요. 요게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법은 논리적으로 쓰라는 법문이고, 중국인들은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법을 현실적으로 깨닫도록 하는 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법이라는 글자를 중국 사람들은 선에서는 전부 다 도로 바꿉니다. 지도, 대도, 도로 바뀌. 법이라는 글자가 어려우니까 논리가 약한 사람이 이 언어가 어렵게 해서 전부 바꿉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죠. 그죠?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불교에서는 이 소리를 법음, 이름, 원음, 그래서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을 이제 관음 이렇게 하죠. 그 관세음보살이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죠. 중생의 모든 소리를 듣고 깨닫는 관음. 어떻게 그냐? 이원음통이라고 그러죠. 관세음보살이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을 이원음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귀인데 이 귀의 근원은 무엇이냐?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귀로서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 그 중국인들도 이런 사상이 있어요.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이 중국인들은 열자의 지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열자의 지음이라든가 문도라든가 이런 말도 모든 법문이나 가르침이라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소리를 단순히 들으면은요, 소리라는 경계에 끄달리지만은 소리를 듣는데 소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법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이, 그것을 지혜로 작용하는 지, 세 가지가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음악을 들을 또, 음악은 소리로 들으면 소리에 담겨져 있는 음악의 내용은 뭡니까? 이게 뜻이 있잖아요. 그 음악의 뜻을 모르면 그 음악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그 뜻을 자신의 지혜나 아니면은 문화적인 가치나 그 의미하는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처럼 소리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지혜가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법문을 듣기만 하는 거죠. 불연내천데 그대가 어디서 왔는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자신이 신수의 문화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신수의 가르침을 잘 지킨 거죠. 그죠? 이게 지성문법에 언하 변호하고 적게 본심하여 기립적 예배하고 백언했습니다. 그 지성이 해능의 법문을 듣고 나서 문법입니다. 여기 문법이 나오죠. 그죠? 청법과 문법이 같습니다. 이게 여시아문이 문법입니다. 예, 여시설법하고 여시아문하는 게 청법이고 문법인데 여시아문하고 문법이 뭐냐? 언하대오가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에서 언하대오다. 언하대오. 그래서 이 법문을 설하는 그 법문이 설법이 끝남과 동시에 대오했는데 이 대오는 무엇이냐면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겁니다. 예, 불법의 법문을 통해서 설하고 있는 가르침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부처의 지혜가 생깁니다. 불지견이 생깁니다. 불지견은 무엇이냐면은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안목이 열리는 거죠. 아, 정법을 듣고 아, 이것은 정법이다, 이것은 사법이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바로 정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미혹이라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법에 쓸 수 있는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법을 쓰는지 망심을 지키고 있는지 생사윤회에 떨어진지 자기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법에 대한 안목이 부족되었다 하는 것이 여기 언하, 변호, 언하, 대오 똑같습니다. 이 변이나 대오는 곧바로 여기에서는 변이라는 것은 시간과 모든 것이 여기에 틈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번에 곧 하는 것은 도노와 같습니다. 언하, 변호, 언하, 대오. 적게 본심.
은하변호 적계 본심은 은하배호 직지인심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이심전심 은하대오 직지인심 이런 말 쓰거든요. 예. 직지인심. 예. 여기서 이제 곧바로 사람의 본심을 깨닫도록 지시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불법을 깨닫도록 방편의 법을 설해서 계시함으로 해서 각자의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법문을 직지인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지심체라고 하는 그 자료는 이제 금속활자, 세계에서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어록입니다. 전등록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성들의 법문과 설법을 정리 요약해가지고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너무나 전등록은 30권이나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자료를 다 읽고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요약해서 편집한 책이 직지심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어록이에요, 선어록. 선어록을 이제 그때 편찬하면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형태로 만든 책이다. 그런 보물이 됐죠, 그죠? 여기서 직지인심이나 적계 본심, 즉 본심을 깨닫게 되었다. 이거 도노견성, 본심을 깨달았다. 번뇌 망심이 다 초월된 진여 본심에 개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 도움교의 법문, 마하바냐바라밀의 법문을 통해서 바로 일체 중생심인 아공, 법공을 다 비우고 본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기립적 예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예배를 올리고, 백은 말씀을 올린 겁니다. 백이라는 것은 말씀을 올리다. 백불응할 때 부처님께 자기가 말씀을 올리다, 이게 고백하다. 그런데 백이라는 것은 아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백은 말씀을 올렸다. 화상이시여 제자종 옥천사례 수사처하여 부득게 오나 문 화상설에 변계 본심하니 화상자비로 원당 교시하소서. 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화상이시여, 육조 현행에게 올리는 지성이 올리는 말입니다. 제자는, 저는 옥천사 신수선사의 문화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옥천사가, 신수선사가 살고 있는 그 옥천사 도문난야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 옥천사가 누구냐? 천태지가 살던 데예요. 천태지가 중국의 수나라 시대의 최고의 천재적인 고성이 여기서 살았는데, 신수의 시대에는 바로 신수가 여기에 주지를 했어요. 그래서 옥천사의 신수의 도장, 여기에서 이제 척천무의 초청을 받아갖고 낙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수가 국종선의 근본 도량으로서 옥천사가 등장하는 거죠. 옥천사 신수선사의 처소에서 이렇게 멀리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옥천사 신수선사의 문화에서는 부득개오요, 즉 불법의 본심의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부득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했다. 바냐바라밀의 지혜의 법문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화상의 설법을 지금 듣고 곧 바로 본심을 깨달아 체득했습니다.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자신의 지혜를 체득하는 안목을 갖추게 됐습니다. 화상께서는 자비로 원당 교시하소서, 자비심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 가련한 마음으로 바른 정법을 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당 교시라는 것은 이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바른 깨달음을 도노 견성을 했는데,
이제는 방편의 지혜로서 정법의 남종 동교의 법문의 본질을 설법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제 은하대오는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이고, 은하대오를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 단번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한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발심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발심수행에서 도노견성을 이룬다. 도노견성을 이루면 무엇이냐? 불지견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것은 경전의 법문하고 설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돼요. 이거는 이제 불심을 체득하니까 도노견성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노현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현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겁니다. 지혜. 여러 가지 방편의 지혜. 방편의 지혜를 체득한 것은 바로 지혜를 부족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중생심을 불심으로 깨달음을 이루었으니까 불심의 지혜를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는 남종 동교의 법문을 이제 설법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전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여시설법이죠. 그래서 경전의 법문과 같이 해명이 남종 동교의 법문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시는 계시와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교시는 계시입니다. 계시는 무엇이냐면은 정법의 법문을 계시해 줌으로 해서 법문을 듣는 사람은 여시 아문이 되죠. 그래서 여시 설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시 아문해서 내가 다양한 불법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도록 설법해 주십시오. 이런 법문이죠. 해능대사왈 여종필에면 응시세작인가? 그대가 저 신수선사의 처소에서 이까지 찾아왔다면은 응시 분명히 그대는 세작 스파이 아니냐. 세작이라는 것은 간첩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염탐하는 사람을 세작이라 그래요. 남을 염탐하러 온 사람 아니냐, 스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남종의 동교 법문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가만히 이제 염탐하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성할 불시, 세작이 아닙니다. 난 스파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대는 세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지성의 말이 여기 나와요. 미설시 적시나 설묘적 불시로다. 내가 신수선사의 처사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는 스파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스파이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초발심을 이루기 전에는 아직까지 안목이 없지만 초발심을 깨다 이루음과 동시에 안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성이 남종 동교의 법문이 바로 초발심이 정각을 이룬 견지에서 이 말을 한 것이 돼요. 자, 그러니까 해능이 인간을 하는 말이 번뇌 적시 보리와 역부여시로다. 번뇌와 중생의 번뇌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곧 둘이 아닌 것이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닌 경지다. 그래서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망심이 일어날 때는 중생이지만 망심을 깨달으면 부처인 것이다. 그대가 스파이지만 스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는 스파이가 아닌 것이다. 그것도 같죠. 그래서 고정된 스파이가 어디 있느냐, 고정된 중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자신의 마음의 전환을 이루면은 바로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처럼 스파이였다가 스파이가 아니면은 바로 스파이가 아닌 경지가 되는 것처럼 이런 변화의 작용을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역부여시다. 그 번뇌적 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유마경의 유명한 본문이죠. 그죠? 예. 이게 번뇌가 곧 본이란 말이 불이 본문입니다. 번뇌가 본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번뇌가 따로 있고 본이가 따로 있으면 내가 차별 경계에 떨어진 중생이 되는데 번뇌가 곧 본이고 본이가 번뇌의 그 근본이라는 것을 자신이 자각했을 적에는 두 가지의 차별상을 모두 초월하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은 자 불의의 근본 정신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내가 전에 그걸 비유를 했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관계를 딱 놓고 본다면은 동서 아니면 남쪽이라든가 북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타 내가 비유한 데 있어서 노모하고 처하고 이야기하죠. 그죠? 예. 노모하고 처하고 자 여기에서 기본은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두 가지의 분별적인 사고를 내면은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아의식을 갖고 보면은 선과 악이 보여요. 자아의식을 보면은 남쪽 북쪽이 있고 자타가 있고 노모와 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아의식을 비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 자체도 대상 경계도 법공이 됩니다. 이걸 이제 아공 법공이라고 해요. 자의식을 비우면은 자기도 없기 때문에 선, 악, 남, 북이라는 것이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을 이제 차별의 세계라고 하고 자아에 도취된 사고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갖고 있는 한 전체는 뭡니까? 바로 중생심이죠. 중생심인데 이것을 다 비우도록 하는 것은 본래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본심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심에는 자아의식도 없고 선악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내가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얼마나 이게 지혜의 작용이라는 거하고 이건 지식의 세계입니다. 그 중생심의 세계는 모든 것이 지식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본심의 작용은 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혜의 작용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과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다른 말 한다면 삼매란 말을 쓰는 거죠. 완전히 자기의 일에 몰입했을 때는 자아의식도 없고 내가 무슨 일을 목적으로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그 일 속에 빠져버린 거죠. 이걸 몰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 자 지식의 세계가 어떠냐 하면은 노모하고 처하고 둘이가 길을 갈 적에 내가 누구를 건져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누굴까요? 그 찰나에 중생들의 모든 사고는 두 가지 생각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노모부터 건져야 될까? 마누라부터 건져야 될까? 자, 이게 찰나의 그런 망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윤리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노모를 구해야지 하면 노모에게 손이 먼저 가는 거고. 실리적인 가치로 볼 적에는 실리적으로 노모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만 왜 마누라 구해야지 생각하면 마누라에게 손이 가겠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예. 왜냐? 갈등의 근본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아의식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니까. 그리고 이 일은 뭐죠? 여기에서 두 가지 길에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것이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분별심이라는 거죠. 자, 계산을 해서 내가 어느 쪽이 이익이 될 것인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자기 행동 용기지는 거죠. 이게 이제 분별심으로 따른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일이 어느 한쪽이든 간에 다 업을 짓는 것이 되죠. 그죠? 예, 그 업이 따르는 것을 불교에서는 생사윤의 업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어떤 것이냐. 어머니를 구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의 업, 마누라를 구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의 업이 따로다. 똑같이 어떤 문제냐. 고통은 똑같지만은 하나는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 취사선택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는 구했지만 하나를 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구한 것은 잊어먹는데 구하지 못한 것은 업으로 남아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평생 그 업장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불교에서 이걸 마음의 고통을 만드는 인연을 업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음의 고통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무엇이? 이게 지혜예요, 이게. 자, 지혜는 어디에 있죠? 지금 생활이죠, 그죠? 찰나에 업을 짓는 생활은 머릿속에서 분별로서 이루어지지만은 찰나에 업을 초월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생각의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분별심이 작용하지 않고 행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일. 이게 지혜의 일이 되는 거죠. 지혜의 일로서는 만약에 두 사람 다 구하면 좋지만 만약에 못 구하고 한 사람을 구했어도 그 지혜의 일 속에는 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업이. 왜 없어지느냐? 분별심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망념에 따른 업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망념의 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행동이기 때문에 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바로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별심 이전에 본심의 작용이라 그래요. 자, 이것은 이제 분별심의 작용이라 그래요. 나에 대한 분별심, 대상에 대한 분별심. 이 나와 대상의 분별심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은 다 업이 연결되고 나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분별심 없이 본심이 즉각적으로 곧바로 이걸 식이란 말 곧바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도노라는 뜻입니다. 곧바로 이게 분별심이 작용하기 이전 근원적인 본심의 작용을 이걸 직지라고 해요. 직지.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지 신체라는 것은 직지라는 일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시간적으로 망념이라든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을 지키라 그래요. 곧바로 자신이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생활 속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이고 지식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분별적인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번뇌적 보리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하면은 번뇌적 보리가 따로 두 개인데 지혜를 작용할 때는 뭡니까? 번뇌의 생각, 보리의 생각이 다 초월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다 이걸 끼워봅시다. 이건 번뇌, 보리. 번뇌와 보리가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어간다면 이게 두 개가 돼요. 그렇지만 본심에서는 번뇌와 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에서는 자타, 본심, 열반, 깨달음, 해탈 이런 모든 언어가 없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의 언어까지도 초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적 보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내가 신수선사의 문화에서 법문을 염탐하러 왔을 때는 스파인데 자신이 염탐자로 왔지만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염탐의 경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염탐자가 아닌 거죠. 곧바로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인연을 이제 지성의 참문이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를 보면은요, 신수가 과연 이런 일을 하는 인물이 있다 하면 이것은 세간에서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문학 작품이 아니고서는 이런 구성이 이런 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본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작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해능의 존재가 신수의 법문보다도 뛰어난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수의 입을 통해서 제자를 염탐을 시켜서 그렇게 증명시키고자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해능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수가 그렇게 만들어서 해능의 존재를 부상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종의 그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 겨우 선성들이 돋닦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소설가들이 하는 소리지
구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지시를 하고 이런 내용을 내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뒤에 이제 지성의 본문이 연결됩니다. 231페이지에 지성에게 서라는 본문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남종의 사막, 개정의 사막의 불도를 수행하는 본문을 종합하는 것이 사막인데, 불교의 수행이 수없이 많지만 이것을 종합하면요,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삼학은, 우리가 학이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불도를 수행하는 기본 요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정해. 개는 무엇이냐? 개법이고, 윤리, 도덕의 지혜를 이루는 개법이고, 정은 선정이고, 해는 지혜, 방편의 지혜로서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의 세 가지가 불도 수행의 골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대사위 지성활 오문여 선사교인 유전개정해 여화상교인 개정해 여하오 당이 옷을 하라 지성활 수화상은 개정해 제약 부작 명의개요 재선 봉행 명의해요 자정기의 명의정입니다. 차정명이 개정해이니 피작 여시설이요 부지화상 소견여하오 해능 화상 다발 차설 불가사이라 해능 소견 우별하니 지성문 하이별이요 해능 다발 견유지질이라 지성청 화상설 소견 개정해 대사은 여청옷을 하라 간오소견처 심지무비 시자성계요 심지무란 시자성정이요 심지무치 시자성해라 대사은 여사개정해 권소근지인이니 오개정해는 권상지인이라 덕오자성이라 여분릿개정해다 지성은 청대사설 분립여하고 대사은 자성무비 무란 무치하니 염념반야 간조하여 상미법상하니 유하가립이요 자성돈수하니 무유점차라
소이분립이라 지성예배하니 면분리조계산이요 적이문인하여 분리대사좌우하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북종선에서 설하는 개정의 사막의 법문하고 남종선에서 설하는 개정의 사막의 법문의 차이점을 설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모든 선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정의 사막을 법문을 설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북종선 신수가 설하는 개정의 사막은 사실 북종선 신수의 개정의 사막의 법문이 아닙니다. 뒤에 내가 그 주석을 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설하고 있는 개정의 사막은 그 233페이지에 내가 써놨거든요. 개정의 사막은 북종 신수의 사막설이 아니라 사실은 하택 신해가 주장한 개정의 사막설입니다. 그래서 육조당경의 작가는 신해라는 인물은 육조 해능의 제자예요. 이게 이제 선의 그 연구, 선의 역사적인 연구에 하나의 연구 방법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쓸 적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어요. 해능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신해입니다. 신해요. 근데 여기에서 신해의 사막설이 해능의 사막설보다도 시대적으로 앞서 있어요. 요단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북종 신수의 사막설이 아니라 신의 해능의 제자가 주장한 개정의 사막설인데, 이 육조단경에는 어떻습니까? 제자의 사막설보다도 해능의 사막설이 사상적으로 더 앞서요. 이게 시간적으로 볼 적에는 신해가 먼저고 해능의 사막설이 후대에 이루어졌어요. 자, 스승 제자의 사막설이 스승의 사막설하고 이 어떤 문제가 사상사적으로 볼 적에 이거는 괴리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이것이 이제 제 연구 과제였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학위 논문 때는 과감하게 남종선을 주장한 사람은, 건립한 사람은 신해입니다. 그럼 육조남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신해의 설의 토대를 두고 해능의 법문으로 정립한 책이 육조단경이다. 이것을 사상사적으로 제가 재정립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사상사적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마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후대에 만들어가고 달마의 주장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달마의 사상은 조사선의 사상인데, 그것을 달마의 시대의 사상이라고 갖다 붙여놓고 한다면은 이게 사상적인 괴리가 서로 생겨버려요. 이런 문제가 연구를 하는데 서지학적인 연구하고 사상사적인 연구를 같이 병행해야만 이게 질서를 정리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육조단경은 뭐냐, 신해의 주장을 토대로 해서 편집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역사적인 스승관계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정리한다면 이 책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걸 이제 북종의 신수의 개정의 사막설인 것처럼 편집을 한 겁니다. 이 내용으로. 대사가 지성에게 말했습니다. 설법해달라고 하니까 이 설법을 그러면은 어떤 설법을 해줘야 될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선성이 개정의 사막의 안목을 어떤 설법으로 설했는가. 그렇다면 신수가 개정의 사막의 법문을 설한다고 했으니까 그대가 들은 스승 신수로부터 들은 개정의 사막의 법문을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그걸 토대로 해서 자, 정법의 안목을 제시하는 난종 동교의 법문을 설하거든요. 그대의 스승 선사가, 신수 선사가 사람들에게 설하는 법문을 내가 들었는데
저 계정의 사막의 법문을 설한다고 전해 들었으니 그때의 스승 신수하상이 사람들에게 계정의 사막의 법문을 설하는 것은 어떤 법문이냐? 그 법문을 나에게 설해 보도록 하라. 이야기해 보도록 하라. 그대가 스승 신수로부터 들은 계정의 사막의 법문을 나에게 이야기해 봐라. 그런 이야기죠. 그죠? 여기 지성할 신수선사은 계정해는 제약부장명이 계요. 자, 유명한 이제 이 법문이 나옵니다. 제약 여기서 부작이니까 부작이나 막작이나 같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계요. 그 다음에 중선봉행입니까? 네. 재선봉행이죠. 이거 중선봉행을 재선봉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해입니까? 응? 예. 자정기 하면은 이게 정이죠, 그죠? 시제불교라. 여기 경전의 구절이거든요. 제약막자, 요걸 제자를 중선이라고 합니다. 많은 선행을 닦는 것을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것이 제불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제불의 가르침이라 그럽니다. 제불은 제불열애이기 때문에 바로 복수가 아니고 부처의 지혜를 제불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개정해 나오죠. 개정해인데 요걸 이제 전통적으로 볼 적에는 불교의 모든 제불의 가르침으로서는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것이 바로 계정의 법문을 요약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경전의 법문에 토대로 줘서 신수선사는 계정의 법문을 이렇게 설합니다. 그래서 많은 악행은 무엇이냐? 업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업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계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선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선법. 선행의 법을 실행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지약이라든가 작선이라고 했더니 하나는 악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행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로서 악행을 이루지 않고 선행을 이루는데 그것은 바로 정법에 의거한 여법수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봉행은 중선봉행이라는 것은 이건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의 모든 보살도를 실행하는데 이것은 신수봉행입니다. 신수봉행. 불법의 지혜를 구족해서 불법의 지혜를 선행으로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근 공덕을 하와중생, 그 성근 공덕을 베푸는 것을 지혜로 작용하는 힘으로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불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자정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마음으로 작용하는 중생심을 청정하게 한다. 그것은 뭐냐? 선정이라는 것은 자성청정심이다. 자성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청정심이라는 것은 본심이에요. 본심. 본심으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걸 세 가지가 사실상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법문으로 봐서는 아주 훌륭한데 이건 틀에 너무나 박혀 있어요. 이거 경전의 법문에 의거한 계정의 사막입니다. 전통적이에요, 이거는. 예. 자,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의 법문은 너무나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가장, 계율을 수지하고, 경전의 법문을 참 많이 듣고, 경전의 법문을 바르게 수지 독송해서 신수봉행하는, 예? 그 모든 기본적인 가르침을 개정의 사막으로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작여시설 부지화상 소견여와. 자, 신수선사는 이와 같이 개정의 사막의 법문을 항상 설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개정의 사막을 설하고 있죠. 부지화상 소설. 그렇지만 화상께서 설하고 있는 개정의 사막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알고 싶습니다. 그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예. 이게 해능화상 다발, 차설 불가사요 해능 소견 우별이라. 자, 해능화상이 대답하기를 북종선에서 설하는 신수화상이 설하는 개정의 사막의 법문은 불가사야다. 이거 불가사야는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문이다. 이게 불가사야라는 것은 중생심의 사랑 분별이 초월된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심을 초월해서 불심으로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 불가사의는 사의가 초월됐다. 사의는 중생심이거든요.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사의는 중생심이에요. 사량 분별하는 것은 중생심이고 사량 분별이 초월된 경지는 불가사의예요. 이 때문에 중생심이 초월된 경지에 불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를 불가사의. 이게 불가사의하다 뭐 이런 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중생심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의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지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경지냐? 자, 본심, 진여 본심, 불심으로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다. 이거 미묘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해능의 소견은 우별. 자, 나아가 내가 제시하고 있는 남종 동교에서 설하는 개정의 사막의 법문, 그 소견, 자신의 견해는, 이 견해는 무엇이냐? 자신이 설하고 있는 정법의 안목의 지혜입니다. 이 견이라는 것은 지혜의 견해예요. 자신이 설하고 있는 남종 동교의 법문의 견해는 북종선에서 설하고 있는 개정의 사막의 법문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별. 이 별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개정의 사막의 법문이 아니다. 독자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성이 하이별 어떻게 다릅니까? 해능다발 견해의 입장에서는 질은 느리다는 뜻이고 질은 빠르다는 뜻입니다. 여기인데 시간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면 곤란해요. 이거 동교와 정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질은 무엇이냐? 질은 단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북종선을 점이라고 했고 남종선을 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종은 돈입니다. 그래서 동교의 법문이죠. 그죠? 북종은 정교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과 돈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점은 우리가 빠르다, 느리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여기에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전환의 개념입니다. 전환. 자, 이거 어떤 전환이냐 하면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하는 그 개념이죠. 이제 돈이라고 하는 말은 전환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죠. 그 바꾸는 수행을 무엇이냐? 발심수행이라고 그래요. 발심수행인데, 이걸 이제 은하대오 이렇게 표현해줘요. 은하대오를 할 때 이 말을, 법문을 들은 것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시간이 출발지하고 목적지가 있고, 빨리 간다면은 공간의 이동이 생겨요. 첫 번째는.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공간 이동이 생긴다면은 이것은 목적 지향형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하나는 공간 이동의 세계, 하나는 시간의 이동의 세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공간 이동과 더불어 시간적인 개념이 여기에 들어간다면은 시간적인 변이가 생겨요. 이것은 출발과 목적이라고 하는 그 두 차별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동교의 법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여기서는 초월됐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세계를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하는 세계를 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고 언어나 모든 대상이 초월됐기 때문에 돈이라는 법문은 이거는 찰나, 이것을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야. 그래서 빠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시공이 초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도 역시 마찬가지. 점이라는 것도 천천히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이 공간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자, 이것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점은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종서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정통적인 아주 스탠다드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남종동계 북종에서 제약을 짓지 말라 점이죠. 방편 법문입니다. 모든 선행을 받들어 실행하라 방편 법문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게 경전의 모든 가르침에 의거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방편 법문을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교의 법문은 무엇이냐? 방편 법문까지도 초월해버려요. 자, 이것을 바로 동교의 법문이라고 하고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한 단계 한 단계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점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가르침을 통해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중학교 가서는 중학교 교육을 받고 이건 단계적이잖아요. 이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단계적으로 학습 수행하는 가르침의 법문을 정교라고 하고 자, 동교의 법문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곧바로 자신을 중생심을 북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자각 발심 수행의 능력을 갖게 하는 힘을 남종 동교의 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교와 정교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요, 내가 이 공간을 시간적인, 공간적인 추이의 시각에서 이 돈과 점을 이해하면은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기본 틀을 깨버려요. 불의 법문의 기본 틀이 깨져버려요. 대상 경계를 수반하고 있는 수행이 돼버려요.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깨달음의 경계는 시공이 초월돼서 작용하는 불가사의의 경계라 그래요.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묘법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념의 자각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자, 미혹의 세계를 진심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없는 것인가 동시에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전환해 나가는 것을 본이라고 해요. 예. 이것은 시간이 거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공간적으로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것을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종의 동교의 법문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법문이다. 자, 그 법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능의 지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견해의 입장에서 지가 천천히 정교고 질은 동교의 발음의 차이가 있다. 견해는 어떤 것이요? 정법의 안목입니다. 안목을 통해서 이것은 중생심을 전환하게 하는 견해가 여기에서 나와요. 그게 견은 뭐죠? 안목입니다. 안목. 안목에 부족되어야 견해를 통해서 자신을 부처의 마음으로 중생심을 부처의 마음으로 전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목이 부족되지 않고서는 바로 동교의 법문을
실행할 수 없다. 자, 지성청 화상설 소견 개정해. 지성이 육조 해능 화상께 청했습니다. 화상께서 설하고 있는 남종 동교 법문으로서의 견해로 개정의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자, 개정의 법문의 실천을 남종 동교의 정법의 안목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입니까? 하는 겁니다. 여청오설하라 간오소견천은 심지무비시자성계요, 심지무난시자성정이요, 심지무치시자성정이다. 자, 요게 이제 남종동교의 법문입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이 법문에 의거해서 개정해 사막의 실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교가 됩니다. 이 방편 법문에 의거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근원으로 되도록 합니다. 이 법문을 심지로, 심지는 우리가 본심입니다. 진여 본심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부작이 있을 수가 없고 봉행하는 힘도 없고 모든 개정의 사막의 수행이 여기서는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지는 근본에 우리들의 마음에 작용해서 개정의 사막이 모두 다 이게 포용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 구절에서 설하는 거죠. 자, 심지에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에 조금도 그릇된 것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자,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뭡니까?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이죠. 이거는 나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려면 나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는 방편 법문에 의거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성이 청정이에요. 본심은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이 없어요. 그걸 무념무심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심은 무념이고 무심의 경지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것은 청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성이 청정한 경지에서는 여기에서 자성이 청정한 경지를 무슨 수행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심의 경지에서는 모든 수행과 깨달음이 여기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심으로 개정해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해를 여기서는 방편으로 실천했지만 여기에서는 본심으로 개정해를 실천해요. 자, 이 문제는 하나는 이것은 무엇이냐? 병을 치료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병의 입장입니다. 병이 없는 입장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입장하고 병을 치료하는 입장하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모든 방편 법문은 병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처방. 자, 여기서 병이 있기 때문에 개로서 치료하고 선정으로 치료하고 지혜로 치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건강한 입장에서는 치료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본에서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의 입장이 되어버려요. 이 문제가 동교의 법문이라는 거죠. 예. 본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 뿐이지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정회를 여기서 굳이 내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이 남종 동교의 법문이 개정의 사막의 법문으로서 최상의 법문을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조 단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핵심의 하나가 지금까지 경전이라든가 신해라든가 북종선이나 남종선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개정의 사막의 법문을 근원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이 아니라 건강한 삶에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개정회가 나와는 거죠. 그래서 이 개정의 법이 육조 단경에서 최상의 개정의 법이 나와요. 더 이상 여기에서는 치료가 아닙니다. 이게. 예. 그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심지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바로 자성의 개요.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 본심에 산란스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요. 심지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바로 자성의 지혜로운 삶이다. 자, 이게 자성의 지혜는 바로 열이 아닙니까? 그죠?
열애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이 개정애지, 수행을 해서 개정애를 이루는 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병을 치료하는 법이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기 아니라 본래 건강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기초열애의 삶이다. 이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은 방편인데 궁극적으로 이 점은 무엇이냐? 치료법이다. 치료법. 모든 병을 치료하는 법이고, 도는 무엇이냐? 건강한 삶을 이루는 법이에요. 예.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모든 임상, 처방전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병 치료하는 기록이잖아요. 그죠? 경전의 방편법문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법문의 기록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치료하는 문제만 보고 익히고 하는데 우리가 수행에 근본을 둘 것이냐, 건강한 삶을 사는데 근본을 둘 것이냐, 이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동교 법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조사서는 평상심이 도다. 자, 여기 평상심이다. 자, 평상심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을 하지 마라. 평상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얼마나 차원이 다른. 평상심의 경지를 이루는 도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행해봤어. 근데 평상심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삶이 바로 선이 되어야 되지, 평상심의 도를 이루는 선의 수행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선방에서 전부 다 수행하다가 한 평생 다 보내요.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법을, 동교의 법을 배운다면은 동교의 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 그 남의 말만 듣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 생각으로 평생을 수행하면은 수행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조사선의 혁명은요, 여기서 이루어져요. 심지 법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본래 깨달음 건강한 삶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데 초점을 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평상심이 도의 생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그래서 내가 중국의 조사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치료하는 법을 제시했는데 건강한 삶을 전개하는 도의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선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무심이란 말을 평상심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건강한 마음이 되도록 곤철학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으로 출발하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경전에서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이루라는 법문을 중국의 선에서는 바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전개한 겁니다. 이런 법문을 설하는 핵심의 요체가 육조단경이라는 책이에요. 그 육조단경이 이런 모든 근본을 여기서 새롭게 전향할 수 있는 법을 육조단경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으로 볼 적에는, 구성으로 볼 적에는 어떻게 이게 해능의 설법으로, 신수의 설법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하지만은 이 한마디 법문이 이 핵심에서 큰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육조단경을 읽으려면 이런 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심지는 무엇이냐? 모든 마음의 땅에서 일체의 만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땅에다 비유시키거든요. 대지가 만물을 생성, 양육,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모든 근본인 것처럼 우리들의 심지가 바로 불심이에요. 진여자성입니다. 진여자성에서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그 경지가 근본에서 사는 지혜를 제시한 것이 선이에요. 지금까지 뭡니까? 근본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해 왔어. 불심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해 왔는데 불심에서 살도록 제시해 준 것이, 이건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제시한 거죠. 이게 남종 동교 법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으로 이 법문을 정리한 겁니다. 자, 심지에 어리석음이 없는 거, 심지에 산란스러움이 없는 거, 심지에 거릇됨이 없는 거. 이게 바로 무신의 경지는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마음이 산란스러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 산란스러움을 없애려고 하면은 더욱더 산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의 핵심을 동교의 법문과 정교의 법문의 차이가 무엇인가가 이것을 갖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남을 치료하는 법이냐 건강한 삶의 법이냐 이게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절은 개정의 사막의 법문이 사실은 북종 신수의 법문이 아니라 이거는 신의 법문입니다. 신의 법문하고 차원이 다른 동교의 법문의 해령의 법문으로서 이 설하고 있는 것이 육조단경에서 이 법문을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괴리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바로 연구 방법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심지, 무치, 무란, 무비 이 세 가지가 근원적인 청정한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동교의 개정의 사막의 법문이다. 이런. 자, 요 밑에 단이 조금 더 남아있는데, 요 부분을 심지 법문이 육조당경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조당경의 심지 법문이라고 옛날에 내가 국제학술대회 대만에 가서 발표했을 때 이 학술대회에서 이 논문을 내가 썼습니다. 예. 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또 됐으니까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